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스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말에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누룩과 이스트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누룩은요, 주로 언제 사용을 하느냐 하면 막걸리를 만들 때, 전통 술을 만들 때에 이 누룩을 사용을 합니다. 보리나 쌀이나 밀을 발효시켜서 이 누룩을 만들고 이 누룩을 통해서 술을 제조를 합니다. 빵을 만들 때에는 누룩을 넣기보다는 이스트를 넣습니다. 우리말로는 효모라고도 합니다. 이 이스트가 빵을 부풀리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요즘은요, 이 빵을 만들 때에 효모를 넣지 않고 베이킹 파우더를 넣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훨씬 더 빨리, 이 누룩이나 이스트를 넣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빵이 부풀러 오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베이킹 파우더가 나오기 전에는 뭘 했느냐? 베이킹 소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쓴맛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 소다는 어디에 많이 썼느냐? 요즘 달고나라고 이야기하는, 옛날에 똥과자라고 불리웠던 이거 만들 때 썼습니다. 설탕을 국자에다 넣고 연탄불에 달구면요, 이 녹는단 말이에요. 이 녹을 때에 소다를 젓가락으로 조금 찍어서 넣으면 그때부터 색깔이 바뀌고요, 설탕물이 부풀러 오르기 시작하고요. 이 어릴 때에 이것보다 더 맛있는 간식이 없었습니다. 이거 만들어 먹느라고 국자 많이 태워 먹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부풀러 오르는 거예요. 이게 다 누룩 종류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스트를 누룩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이스트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유월절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빵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급히 속히 그 땅을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빵을 부풀러 오려는 그런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빨리 구워서 먹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유월절 음식에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 먹어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혹은 바리새인과 헤롯 혹은 바리새인의 그 외식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누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를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천국이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누룩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 누룩이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누룩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 유월절에는 무교병이 누룩이 든 떡도 못 먹게 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누룩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된 사람, 또 이 천국이 확산되어 가는 그 모습들, 부풀어 올라가면서 퍼져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것 같습니다. 누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보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우리 속에 누룩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온 덩어리에 다 퍼져버리고 어려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룩을 없애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요,
그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이것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부풀러 오르게 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향력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 영향력을 가질 때에 그 상대방에게 변화의 삶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하고 행동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요, 그 과목도 좋아하는 거예요. 생물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요, 생물이라는 과목도 마음에 들고요. 대학을 지나갈 때에 어디에 원서를 내느냐? 생물학과에다가 집어넣는 원서를 넣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생물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면요, 그 과목 공부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 과목은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혹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은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에요. 요즘 신천지가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아마 혹시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요, 우리 교인들 주소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입수를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경문 집사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경문 집사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교인의 이름을 가지고요, 어떤 때는 구독교회 이름을 가지고요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어보면 그 안에 이단에 대해서, 그 신천지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선전을 하는 그런 편지물을 보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보니까요, 요 교회 근처에서 뭔가를 나눠주고 전단지를 나눠주고요, 신천지를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잘못된 영향력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진실된 말인가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거짓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속임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 안 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가끔씩 저에게 카톡이 오는데 카톡의 내용에 보면 긴급하게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는 선교사들이 죽었고 순교를 당했고 교회가 불이 타고 그런 글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면요, 그 내용이 긴급한 게 아니고 3년 전에 있었던 일들, 아니면 5년 전에 있었던 일들, 아니면 아예 그 자체가 유언비어인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요, 지금 금방 일어나는 것처럼 전달되어서 올라오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걸 받은 분들이요, 또 급한 마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전달해가지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온 이 잘못된 정보들, 올바른 정보가 아닌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우리의 말 속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들은 말들이 다 참말이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이 다 진실된 말이 아니에요. 그걸 살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별되고 지혜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정확한 말, 진실된 말,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의 말인가, 진실된 말인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할 말인가, 이 말이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말인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참된 말이라도,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도 이 말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학생이 철봉 위에서 막 재주를 피우고 있어요. 철봉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빙빙 돌기도 하고 해요. 그 모습을 보던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이고 잘하네. 그러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아이고 열심히 하네. 그러면 되잖아요. 아이고 체조 선수가 저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구나. 그러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열심히 철봉 위에서요 빙빙 돌면서 연습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있어. 떨어지란 말이에요. 떨어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란 말이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시점에 할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 지금 할 말인가? 이 말이 이 사람에게 힘이 될 말인가? 지금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 말인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사랑의 마음으로 갖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미움의 마음을 갖고 하는 말이냐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움의 마음을 갖고 하면 그 말은 나쁜 영향력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긍정적인 영향력이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릅니다. 제자들은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먹을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떡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 떡이 없는데 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떡이 있어야 그게 뭐 변화되든지 바뀌든지 상하든지 섞든지 하는데 아예 떡 자체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지금 떡이 없냐? 오늘 점심 굶었네. 걱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 떡을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수석제자인 베드로가 준비해야 되는데 왜 베드로가 준비 안 했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가룟 유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가룟 유다가 떡을 준비 안 했느냐고 서로에게 탓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없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부족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모자란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없는 것을 확인해요. 예수님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자기들에게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떡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모자라는 게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없어도 주님은요 말씀으로도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왜 떡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냐? 5,000명이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또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그거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밖에 없지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분량밖에 안 되지만은 이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배불리고 남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자라는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면 능히 풍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없는 것 능히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 잘못된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은 누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종의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거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은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한 거 잘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 확인하기 위한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신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를 믿었다면, 천국을 믿었다면, 사두개 사람들은요, 부활도 없다 그러고요, 천국도 없다 그러고요, 천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똑같지는 않지만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전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자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계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운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두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의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주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깥만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말은 분리라는 말에서, 분리된 자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출범하는 그 시기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 속에서 유대 전통 신앙이 위협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에 저들의 전통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613가지의 율법들, 긍정명령 248개, 부정명령 365개의 그 명령을 철저하게 하나도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들의 신앙은 사실은 건전했습니다. 천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천국도 믿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려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저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고 의지했는데, 메시아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유대인 회당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앞장서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골목에서, 시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건한 채, 자기들이 종교적인 채, 기도 열심히 하는 채, 말씀 중심으로 사는 채, 율법을 잘 지키는 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무덤에 아름답게 칠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무덤입니다. 그 속에는요, 시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속에 이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변질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두개 사람들은 세속주의 신앙입니다. 물질주의 신앙입니다. 이 사두개란 이름은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 속에는 제사장,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에 고위 관직에 오르던 귀족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권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로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기독권, 정치적인 기독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들은 정치적인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만 관심이 많고 세상의 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기, 명예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두개적인 생각들이, 교훈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방법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두개파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리새파의 교훈과 사두개 사람들의 교훈,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 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걸 아는 것,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줄을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 속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하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기억하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깨닫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오늘날 누룩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룩이 부풀러 오르는 것은 보이지만 누룩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은밀하게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칫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이단의 생각이 들어오고요, 이단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오고요,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를 휩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저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온 떡에 퍼져나갈 때에 그 떡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는데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잘못되고 부정적인 영향력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 가운데 거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잘못된 누룩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하며 조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주의적인 모습들, 외식의 모습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속주의 신앙, 물질 만능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누룩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